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므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명령을 남기고 하나는 질문을 남기셨죠.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질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를 남겼는데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질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다.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남기신 거죠. 예수님이 남기신 이 두 가지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정인이 될 수가 있고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말씀을 깊게 잘 깨닫고 또 듣고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각각 제 길로 갔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등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좀 책망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것이고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용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지금 우리가 받는 훈련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동참하게 함으로써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제자 훈련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자,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라고 물어보면 실패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는데 지금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더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특수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민 가운데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인데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도 실패했는데 40일 동안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딴 것까지 생명 바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그 길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만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생애를 불태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 저는 많은 사기꾼들을 보았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는 그런 사기꾼 말고요. 덩치는 사기꾼 말고요. 어떤 사기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교인들과 심지어 선교사들과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흉내 낼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생명 바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지 못할까?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로 살아가지 못할까? 오늘 천분을 불러도 참 고백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주님 사랑해요 엄청나게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것 같은데 막상 끝에 가서는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할까? 왜 도망가고 뒷걸음칠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니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앞에 십자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양쪽에 십자가가 2개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셨다면 그분을 사랑하면 내가 지고야 될 십자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지고 간 십자가 있으면 내가 지고야 될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고 가도록 그냥 허락해 주고 나는 십자가 지고 안 간다? 그건 거짓이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왜 십자가의 설교를 해도 십자가를 찬양해도 큰 감동이 없고 왜 설레임이 없을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오늘 천번을 불러도 탁 찬양을 부를 때에 십자가의 사랑만 나오면 저는 감동이 와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부족한 목사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에 찬양하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찬양하면서도 감동이 없고 설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설렘이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점점 주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다음 주보다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 아주 잘 들으니까.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무작정 저를 공부시키고 저를 키워주신 울산교회 박 목사님이 이제 무조건 돌아오라 해서 교회도 안 알아보고 무조건 왔어요.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그런데 강주에 있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서는 교수들이 소개했는지 와서 설교 한번 하고 청빙에 대해서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왔지만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세련되잖아요. 새카맣고 깨재재한 이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 후에 십자가 무한영광에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5시간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인들이 십자가에 관해서 찬양을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감동이 없고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십자가 무한 영광, 십자가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십자가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맥없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느냐. 다시 부릅시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저를 소개한 친척이면서도 교수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하 목사, 니 와 그렇게 세게 했노? 그냥 한 번만 불러보더랬는데 십자가 찬양 크게 안 한다고 다시 부르겠다면서? 그러면서 저 경상도 사람 저 좀 똑똑하게 보이는데 조금 있다가 또 경상도로 갈 것이니까 우리 초청하지 말자, 청빙하지 말자 그렇게 했대.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우리 가슴에 설렘이 없다? 이 문제예요. 제가 한 번은 서재에서 곤도 마리아가 쓴 인생에 빛나는 정리의 마법, 요즘 어디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잘 정리해주는 이 직업도 있습니다. 블루오션입니다. 정리의 노하우 제1법칙이 뭐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무리 정리해도 이사 가면 또 엄청나죠. 다 버리고 갔는데 또 이사 가면 또 엄청나죠.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정리의 노하우 제1법칙이 뭐냐면 설레지 않는 것을 다 버리라. 그죠? 설레지 않는 것 버리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고 되는데 별로 설렘이 없는데도 막 가져가. 이사하는데 막 가져가요.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아차 싶어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책을 보는데 정리의 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설레지 않는 것을 다 버리란다. 그렇게 하면 집이 잘 정리되겠다 하니까 당신부터 버려야 되겠네. 그런 농담을 합디다. 우리가 설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면 아마 목회자들이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 특별히 진노적인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곳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달콤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고귀하고 너무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묻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뿐 아니라 죄를 용서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진노의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몸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예요.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길,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 없었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 자체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것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왜 없단 말입니까?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기를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죄에 관해서 악에 관해서 추적에 가면서 뒤따라가면서 진노하시고 화를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600분 이상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씩 알게 되어지는 것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는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과 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성품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공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두 성품과 품성은 사랑과 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랑만 나타나고 우리 죄에 대해서 그냥 진노하지 않고 덮어가신다, 그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면 그분은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왜? 그분은 진노와 공의 하나님인데 그냥 죄를 간과하고 넘어간다?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알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철저하게 무관심한 분이에요. 선도 괜찮다, 악도 괜찮다? 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를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자기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벌하시고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하나님은 또 스스로 모순에 빠지죠. 그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어디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한몫에 완성하신 결과인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항상 죄와 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든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짐승을 잡든지 누군가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잖아요. 생명의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 자신이 피를 흘리든지 누군가 대신에 피를 흘리든지 짐승의 피든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제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에 특별히 제사 제도 레위기서를 읽어갈 때에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 때만이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왜 그토록 많은 동물들 죽였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악한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구약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제사 제도가 있고 그 많은 내용이 구약성에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존 피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레위기를 읽어가다가 짐승들의 제사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제사였는지를 자기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소, 염소, 양을 죽일 준비를 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제사장이 되는 상상을 해보았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지방을 제거하고 각을 뜯고 비둘기 머리를 비틀고 날개를 찢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제단에 저기 제단에 다른 제사장의 발가락과 기볼에 계속 피를 뿌린다. 그 피 냄새와 낭자한 핏자국과 파리떼와 쓰레기를 상상해 보아라. 그런데 이 일이 끝이 없다. 제사장이 방금 항소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제사장님,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시오. 이런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지어 있다. 내가 만일 제사장이었다면 소를 잡는 대신에 사람을 잡았을 것이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면 한 번쯤은 제사장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피 묻은 끈적끈적한 손을 들면서 제발 인간들아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나는 소리 질렀을 것이다. 여러분 맞잖아요. 당시의 동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죽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의 죄가 심각한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를 기름 부르고 내장 물로 씻고 모든 걸 불살라 번지하고 이것을 짐승하지 않고 사람하게 한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죄의 싹은 하나님의 죄의 결과는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제사를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이 끔찍한 희생 제사를 온몸으로 감당하면 어느 누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지만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그냥 가벼운 구원이에요. 이 사랑이 그냥 우리 입술에서 그냥 머물다가 떠날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고함치면서도 그렇게 시시하게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쪽팔리게 믿습니까? 오늘 요즘 이 시대에 물질주의가 자본주의 사상에 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들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 부끄러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시시하게 믿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미지근합니까? 성령 체험 못해서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고신 목사 가운데 아마 성령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성령 체험을 가장 많이 강조한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밤낮으로 금식했는지 불불불불 하면서 얼마나 찬양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은 모르지만 하지 않을 때 제가 안수하고 교인들이 안수받아 넘어지고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귀신을 놓아 뜯는 일들도 있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이런 성령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초급, 중급, 고급, 사역자반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녹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긴 알아도 반점 아는 거예요. 반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둬가 달라 왜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신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책에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좀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그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의 썬잔을 피하기 위하여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의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비교해 보면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독약을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마시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절규했느냐?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고난의 잔을 왜 그렇게 무수했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더 용감했단 말인가? 아니면 그들이 마시는 잔은 서로 다른 독이 들어있는 잔일까? 기독교 역사에 보면 스데반도 마찬가지지만 순교당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얼굴색 변하지 않은 천사같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유독 그렇게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서 절규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이 고난의 잔은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 혼자만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집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집니다. 자,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 덩어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무리에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은 차마 하나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차마 하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겠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진 이 고통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르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와서 밑에 있는 군중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그 병사들과 사람들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에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을 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에 펠로우십을 담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나왔는데 이제 대학 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진학하고 미국까지 유학 갑니다. 미국에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에 해이가 생기고 삶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미국에서 거의 히피 생활을 하는 거죠. 동생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동생이 형에게 찾아가서
형님, 한 번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느냐고.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데 그 부흥회 꼭 한 번만 참석해 달라고. 동생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형이 그래 알았다 하면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고 뒤집어졌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농장에 병든 병아리가 있다고 하자. 근데 그 병아리를 고치기 위해서 온 수의사가 주인에게 병아리를 살리려면 암탉을 푹 구워서 먹여야 한다고 한다면 그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탉을 죽일 어리석은 주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더 나아가서 수의사가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병아리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내놓으셨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 자리에 펑펑 울며 회개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역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하나님의 사랑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예배당에는 제가 2번 정도 돌아와 봤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자주 왔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여기 보니까 돼지 불고기 식당 하나 있어요. 그죠? 목사님 그 단골집인지 제가 여기 오면 그게 영호동에 오면 다 다른 데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졌는데 참 목사님도 힘들고 교회가 힘드는 것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형편의 사정을 아마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떤 목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엄청 자존심 센 분입니다. 저도 엄청 자존심 센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목사님이 저를 좋게 봐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 미래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찬송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보다 설교가 좀 일찍 마칠 것 같아가지고 이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3학년 말에 하동에 입구에 있는 고남이라는 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갔습니다. 물론 4월달부터는 강도사인데 강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한 시골 교회지만 한 40명, 50명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인들이 강도사님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낸 것은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한 거란 거죠.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야, 제가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아니, 신학교를 이제 갓 졸업하고 온 강도사인데, 사실 4월달 때 강도사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교회 건축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야, 기가 차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대답도 못하고 있는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에게 살짝 장로님 어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예배당 건축하라는 겁니까? 건축을 해서 보냈다는 것은 건축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강도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의 하시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화가 나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조그마한 나전만한 산 위에 있는데 그 산 전체가 하십문중 땅이라. 하십문중 땅인데 그 산 가운데 보니까 이제 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사 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문중들이 다 모여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문중들 가운데 어떤 놈이 그런지 놈이라 좀 이상하다. 교회당 땅을 옛날에 팔아먹은 것 같아. 그만치만. 그 문중 산 가운데 교회가 딱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근데 하시 문중 땅인데 하시 강도사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 지내라는 거죠. 참 저는 이런 해석도 참 희한한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됩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제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하시니까 하신 문중들에게 한번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가가지고 이 교회당 땅하고 저 밑에 보면 산 밑에 밭이 조금 길쭉하게 있습니다. 그걸 좀 바꾸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옥종이라는 동네 그때 뭐 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영수인지 뭔지 모르죠. 어쨌든 대빵 어르신이 저를 딱 맞이해요. 어떻게 왔느냐고. 그 고남교회 새로운 강도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그래요? 우리 아들도 목사예요.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도 성이 뭡니까? 하시문중이니까 하목사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홍콩에 가 있는 우리 후배 그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신기한 그 지지에 제가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느냐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야 이거 나는 빼도 박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것 같다. 왜? 찾아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른의 아들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우리 교단 목사고 저희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산하고 밑에 큰 길가에 있는 길하고 뭐 어떻게 맞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보더만은 그럼 바꾸자는 거예요. 교회는 밑을 내려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교회 싹 밀면 자기들 문중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밭대기가 폭이 9m 밖에 안 돼요. 길이는 한 20m 이상 정도 되는데 25m. 폭이 9m 되면 예배당을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림의 훼손 허가를 얻기 위해서 하동군청에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니까 한참 그때 남해 고속도로가 이제 닦일 때인데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산 훼손하면 안 된다네. 제가 10분 이상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군청 사람들이 야, 뭐 저 지독한 인간발 또 왔다. 근데 교회 가면 교인들이 지내라 하지. 군청 가면 안 된다. 저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사람인지라 그래 그러면 기도하면 하자 싶어가지고 그 당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제가 보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목사가 아닌 강도사가 보름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내일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하나님 뭐라고 사인을 줘야 기쁨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가 됩니까 솔직히? 배도 고프기도 하고 기력도 없고 그래도 교인들을 생각해서 천천히 기어서 오살리 금식기도 가면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굴이 무덤같이 생긴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가 안 돼 엎드려 있었어요. 그냥 잠이나 자고 막 내일 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두 손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랑해요. 그 찬송이 내 입에서 슬 나오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도 주님 사랑해요 처음 찬양을 부르는데 한 번 부르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와요. 이상하게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힘이 나요. 이제는 15일 14일째 금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는 무릎 꿇고 이렇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기도가 됩니까? 찬양밖에 없는데 막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한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가슴속에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신학 공부 안 하려고 3년 동안 도망다니던 사람이지만은 신학교를 가가지고 강도서까지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스파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속에. 그거는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데 딱 그 순간 됐다. 이런 응답이다. 응답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고 그 다음날 하동원에 내려갔죠. 내려가니까 교인들이 야, 우리 강도사님 금식해가지고 응답받아 왔을 것이다. 기대 충만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며칠 쉬고 다시 산림훼손 허가증을 가지고 하동군청에 또 들어갔어요. 저 인간 안 보이더만 또 왔네 하면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정박대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서재에 와가지고 낙심해 가만히 있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사용했던 서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를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보니까 산림훼손 허가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산림훼손 허가증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한 번 더 시도한 것 같아. 근데 산림훼손 허가증이 있어요. 와, 그 산림훼손 허가증을 딱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싶어가지고 난리 나죠. 내 방에서 막 울고불고 하니까 집사람, 우리 남편 저 건축 때문에 이제 돌았나 싶어가지고 저 방에 왔더라고요. 딱 보니까 산림훼손 허가증. 딱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제가 어디 간지 아십니까? 그때 고속도로 막 닦고 있던데 포크레인 기사들이 가가지고 오늘 술값 3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산 다 깎아라. 왜? 산림훼손 허가증이 있다. 봐라. 하면서 산림훼손 허가증 뭐 이래가지고 그림도 약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때 오겠대. 점심때 와가지고 제가 원하는 산을 거의 다 깎았어. 깎았는데 웽 하면서 경찰들이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 신고해가지고 저 교회 지금 산을 깎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신고한 것 같아요. 경찰하고 공무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짓을 하느냐고. 누구냐? 저입니다. 당신 목사, 예 목사입니다. 그대로 강도사장 목사를 해야 되니까 예 목사입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이거 무슨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아니냐고. 이 사람들아 산림훼손 허가증 봐라 하면서 성질 나가지고 얼굴에다 다 내밀었대. 이 봐라, 이거 봐라. 이 군청 직원이 쭉 보더만은 저를 딱 쳐다보면 당신 미쳤냐고. 당신 한글도 모르냐고. 무슨 소리냐고. 이미 이것은 끝난 거다. 오래전에 허가 받아가지고 이미 끝난 거예요. 저는 밑에 날짜 안 봤어. 이것만 본 거야. 이 날짜, 우리 이거 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산림훼손 허가증인데 내가 원하는 땅도 다 그림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말이야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한글을 모르게 이 사기꾼이라면서 진주지청에다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이 쇠고랑이 차고 들어가. 왜? 산림훼손 허가 굉장히 제목이 한 3개인가 4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짜겠습니까? 뭐 집사람이 뭐 갓난 아들 안고 막 울고 살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 추록 목사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 안타까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때 진주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도소가 관계되어서 검사들과 좀 아는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장로님이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강사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알고 했지 않아요. 정말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르고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정말 몰랐다니까요. 그래 검사를 직접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잘 나가는 강도사인데 시골에 와서 보니까 농반기 때에 일을 하는데 애를 봐줄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예배당 지어가지고 유치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골 사람 도와주려고 했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집에 가 있으라고 벌금을 내린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당시에 20만 원을 저희가 가져와라 하대요. 왜냐 그건 이제 식사값이라고. 식사값 주고 집에 왔다. 벌금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믿어지지 않는 건데 벌금 통지서가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어봐도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10만 원. 그 사는 반쯤 다 깎았는데 벌금이 10만 원. 그래가지고 이 벌금 낸 영수증을 가지고 군청에 들어가니까 군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 뒤에 무슨 백이 있는지 어떻게 벌금을 10만 원밖에 안 먹었느냐. 저들끼리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고 다시 그 다음 주 오라 해서 가니까 하는 말이 강도사님 이미 머리 깎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저 산에 파란 색깔 뭐 좀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어다 허락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응답이라는 것에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습박가 딱 일어나면 끝이에요. 끝.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호동의 영원함교회를 섬길 때 그때 제가 갔을 때 교인들이 한 430명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예배당을 지어야 될 예배당이 뭐 꽉꽉 차니까 뭐 예배당을 지어야 될 예배당 짓는 문제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또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 가운데 또 못된 짓 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사표 내고 면목으로 그냥 나왔죠. 우리 교단에서 막 빅뉴스가 됐죠. 하성철이가 그 교회 사임하고 그냥 면목으로 나왔다. 그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사랑의 찬양 계속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확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 나와 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옳았다라고 생각해서 몇몇 사람들이 한 6, 70명 사람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바닥에다 신문지 깔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저를 오라 해서 가서 지금까지 그분들 같이 섬기고 있는데 상가를 얻어가 3층 하는데 교회 예배당이 조그만하니까 새신자가 안 와. 어떤 데는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는데 조그마한 40평짜리인데 교인들이 꽉 차 있으니까 엄마 이 교회는 닭장이야 닭장이야 나 이 교회 가기 싫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와 하나님께서 합병을 해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생활비를 대어줄 이런 일들이 그 교회 한 100명 이상 됐는데 남아있는 교회 한 25명.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개척했을 저를 힘들게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왔어. 목사님 합병하면 안 되겠느냐고. 내가 왜 해야 돼? 당신 목사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합병할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우리도 예배다운 예배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다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 목회를 실패하려고 한 거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합병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한 90 몇 평, 100평 가까이 있습니다. 그 교회로 우리가 합병하면서 옮기고, 그리고 목사님,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 개척을 빈손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제가 나오니까 부목사 한 사람 따라 나오고, 강도사 2사람 따라 나오고, 전도사 1사람 따라 나오고, 죽을 돈 살 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와요. 한 달 사례가 교육자산에 1,200만 원, 300만 원. 사태 구해야 되죠. 차 구해야 되죠. 돈 얼마나 들어겠습니까? 교인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헌금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 합병을 하고 담임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면서 한 5년 동안 은퇴를 하고 한 달에 220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 드리는 걸 약속을 하고 그 교회에 이제 합병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문제가 이제 예배당 하나밖에 없죠. 이 교회에 한 반밖에 안 되죠. 반밖에 안 되는 예배당인데, 거기 예배가 되고 교육이 뭐 되겠습니까?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땅은 이제 100평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뒷집을 사게 해가지고 한 150평 땅은 만들었어요. 이 땅은 만들었는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 예배당 지하로 여쭤가지고 지하에 이어서 어쨌든 건평 한 400평 되는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건축하기로는 다 약속하고 설계 다 끝났는데 이 교인들이 어디 가서 100명이나 넘는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잖아요. 용호동 전체를 다 뒤집어도 없어요. 적어도 한 8, 90평 정도 돼야 되는 홀인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누가 주님 사랑에 노래 부르고 목사님이 막 감 지르면 또 시작했다. 한 날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처럼 가만히 앉아서 안 해요. 이 복들을 왔다,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 스파가 팍 일어나는 거죠. 야, 이거 무슨 사인이 싶어 딱 나갔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딱 지나가면서 목사님 예배당 건축한다면서요. 그런데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깐 어디 이사 가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쫙 있는데 그 지하가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지하 가부 내려가면 길 쭉 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문을 열어달라 보니까 냄새는 쾌쾌하지만은, 아니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길 쭉 가면서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교육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 1년만 딱 사용하자. 500만 원 주고 1년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는 건 아는데 멀리 예배당을 구하면 오기도 불편하잖아. 맨날 와서 교회 바로 그러니까 그냥 골목인데 골목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당 짓는 거 보고 갈 때도 보고 얼마나 참 감사했던지. 아마 예배당 지으면 교인들이 떠나는데 또 매일 보는 거 보니까 떠나는 분도 없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원받아라고 기도하시고 미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찬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습파가 일어나면 끝이에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의 갈 길을 아까 찬양했처럼 우리가 갈 길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 하면 맞을 자리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아니죠.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되죠. 기도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미친 듯이 예수님 사랑도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찬송 부릅시다.